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이 가득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축복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순종의 삶이 곧 복된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순종하여 복받는 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순종하여 복받는 자가 됩시다. 순종하여 복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벽당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자, 이제 너희들이 새끼줄을 가장 가늘게 꽈서 이제 새끼줄을 준비해 놔라. 주인의 명령을 들은 종들은 투덜댔습니다. 아니 정말 지독하네. 섰단 금은까지 이렇게 부려먹고 싶은 거야? 좀 하루는 쉬게 해주지. 내일이면 새해인데. 이렇게 하면서 종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종은 집단을 내팽개치고 아이 몰라 나 잘 거야 들어가 버렸고, 어느 종은 아이 빨리 끝내자 그리고서 이 새끼줄을 아주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늘 충성스러웠던 한 종은 불평 없이 새끼줄을 열심히 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가늘게 새끼줄을 꼬았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큰 바구니에서 엽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너희들이 어제 꾼 그 새끼줄로 이 엽전을 마음껏 기어가도록 하여라. 탁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새끼줄을 건 종들은 엽전을 아무리 끼워 넣으려고 해도 엽전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후에 막급한 이제 시간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밤새 가늘게 새끼줄을 건 이 종이 많은 엽전을 가져가서 이제 인생 엽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불렸지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 순종해라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의 시작이 축복의 길로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축복의 문을 활자 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귀한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의 시작은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는 이 부리바 물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리바 물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 먼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모세의 이 누이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가 죽었는데 그
뒤이어서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막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모세가 막 속이 상했겠죠. 내 누이가 죽었는데 아니 물이 없다고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와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막 이제 책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2번 깡탕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모세가 지금 노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듯하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동정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어떤 동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노의 마음들, 다른 감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이 감정들, 절제되지 못하는 이 감정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평생의 원함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럼 사실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쭉 하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기독교 국가들 유럽을 가보시면 이 나라가 정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 누렸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거기 그들의 그 문화는요 엄청납니다. 우리는 정말 기와집에 볕땅으로 질금을 얹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요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물을 끌어모아서 수로를 만들고 때로는 바다를 메꿔서 댐을 만들기도 하고 뚝을 만들기도 하고 항구를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이 유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느냐? 제가 보니까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그 신앙의 순종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에 충실한 나라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호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독일이 근대 국가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일어나자 영국이 초강대국이 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영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미국에 건너와서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자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성령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0여 년 만에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니까요.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으로 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와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도 있었죠. 강력한 바벨론, 아수르, 암몬, 모압, 블레셋, 미디안 이런 나라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냥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그 역사 속에서 나라들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사실 정신을 차릴 때인 것 같아요. 경제적 풍요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의 모습이 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축복받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축복을 견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할 때 오는 개인적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개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만 축복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걸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것을 돈이 많이 오는 것을 축복으로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 말은 가짜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대요. 어떤 글을 보니까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지만 자전거에서 탄채로 오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니다. 돈은 미친 듯한 행복을 준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엄청나게 돈이 많아도 한 가지 예를 들면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전에 금난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셨던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인데, 어느 날 신방을 서울에서 신방을 가는데 그 운전하시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차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은데 참 불쌍해요. 쌀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아니 왜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쌀밥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요, 53세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하루 우유 한 잔, 비스켓 2개로 삶을 연명하는 거예요.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 사람은 뭐 회계사, 돈을 세는 사람들만 50명이 넘었다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유 한 잔, 비스켓 2개밖에 못 먹었다니까요. 물론 나중에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넓히고 내가 여기에다 많은 것을 지어놓고 내 인생을 즐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도 뭐 여러 가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돈만 많이 얻는다고 받는다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인생 전반에 걸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녀의 복을 누리고 평안과 행복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가문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과 시간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돈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인생 전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이삭이 축복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런 100배의 축복을 얻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로 똑같이 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그 똑같은 길로 가고, 여러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 아닙니까? 그 길로 똑같이 갔더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친 축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돈 한 가지 축복만 받고 싶으십니까? 돈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에 걸친 축복을 받는 우리 갑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애국심은 뭐 일제 치하 때, 6.25 때 이럴 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애국심에 대한 것들이 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헬조선이다. 막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지금 대한민국 청춘 남녀들은요, 서로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랑 절대로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랑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러면서 뭐 한남이다, 뭐 한여다,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애국심이 불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된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순종할 때 이 민족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쭉 말씀드리면 7절을 보면 우리 민족의 대적들이 패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국가 재정이 아주 풍성하게 된다. 결실이 풍성하게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두려워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라의 모든 생활에서 전반적인 삶에 멈춰서 축복이 임한다 라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나라에서 좋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부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순종할 때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누가 가장 방해합니까? 마귀가 가가지고 야 그러지 마. 그거보다 더 손해봐. 남들도 다 한다는데 왜 너만 그래? 자꾸 마귀가 찌르고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메섹이라는 큰 도성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굽이 그냥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오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여러분 그 축복의 파장은 엄청난 거예요. 이 파장이 정말 커지고 커져서 우리 자자손손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여러분 순종으로
축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순종으로 가정 축복, 민족 축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